네, 오늘 복음을 오해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십니까? 복음이 정말 나를 변화시킬 만큼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십니까?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로 지금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오해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도 결국에는 바울이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으로 평안해졌고,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떠한 메시지를 남긴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야, 복음도 복음이지만 할례도 여전히 받아야 돼, 복음도 복음이지만 율법도 함께 계속해서 지켜야 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었는데도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건 사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건강하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잖아요. 유한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유한한 인간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신앙 용어로 계시. 열 개자에 보일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뒤쪽에 커튼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저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커튼을 열어서 젖히면은 저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유한한 존재라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셨거든요.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해 주셨냐면은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으로 계시해 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건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여러 대화들을 많이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회자니까 이제 신앙적인 대화과 어떠한 상담들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될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자주 들게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오해하게 되나요? 애초에 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내가 갖고 있어요. 색안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오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내가 잘못 해석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럼 오해는 해석에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오해석이잖아요. 내가 색안경을 끼고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내가 원래 이 사람이 했던 행동과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그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는데 말씀을 잘못 해석해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내가 통전적으로 다 본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부분만 봐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건강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대상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나의 부모나 아니면 나의 자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건강한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오해하고 있는데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내 친구를 오해하고 있는데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 오해의 깊이만큼 관계에 걸림돌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 사소한 오해라면 뭐 관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깊으면은, 오해의 골이 깊으면 관계에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복음을 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게 되잖아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니까 갈라디아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고 나서 율법주의자들이 이 지역 가운데 와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 잘못된 메시지가 뭐냐면, 야, 복음도 믿지만 행위도 중요해. 그러니까 복음도 믿지만 계속해서 율법 지켜야 되고, 복음도 믿지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알려준 거예요. 정결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에 현혹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대로 살아갔습니다. 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 받아 일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할례와 정결법이 뭐냐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체성 같은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례를 받고 정결법과 절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투철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내가 내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내 율법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었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너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니라, 율법의 어떤 행위, 너희가 얼마나 잘 살아내는지 이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열심히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가치가 규정되고 내 가치가 입증되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지키는 율법으로 내 가치가 증명되나요? 내 학교가 내 가치를 증명하나요? 나의 직장과 어떤 나의 연봉과 나의 스펙이, 이것들이 내 정체성을 만들어주던가요? 나의 어떠함이 내 정체성과 내 가치를 규정해주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걸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라고 해요. 그걸로 내 가치를 입증하라고 합니다. 내 집안이 어떤지,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어느 동네 사람인지, 이런 것들로, 내 학교가 어딘지, 이런 것들로 내 정체성을 규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이런 것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제일 되는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룬 나의 업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규정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내가 이루는 어떤 일을 통해서, 나의 업적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규정되고 내 가치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내 가치가 입증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새겨진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실패해도 내 가치가 깎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무너져도 내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애초에 내 가치는, 내 정체성은 내 능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아내서 내 능력과 어떤 내가 만들어낸 어떤
나의 능력으로 세워진 정체성과 가치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세워진 정체성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요, 나의 실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어질 수 없는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아이덴티티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들었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너네 복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계속 지켜야 돼. 복음도 믿지만 할례 받아야 돼. 정결법 계속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도 일하면 안 되고 이런 절기도 투철하게 지켜야 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래야지 너네 구원받는 거라고. 이런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복음을 오해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한 메시지였어요. 왜요? 이 말대로라면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내가 누군지 규정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행위로 내가 누구인지 입증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 만들어낸 감옥이었었습니다. 내 행위로 내가 나를 증명해야 돼요. 규정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고, 내가 이걸 이뤄내지 못하면 나는 세상에서 도태되는 거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만들어낸 감옥이었습니다. 이 당시 율법의 역할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았대요. 그죠? 그리고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개인교사 역할을 했대요. 자, 이 말씀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율법이 개인교사가 돼서 우리를 감시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개인교사는 뭐냐면, 개역개정에서는 초등교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개역 한글 성경 있죠, 거기에는 몽학선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집집마다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교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교사가 아니었어요. 되게 엄격한 교사였거든요. 이 가정교사는요,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를 다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혼내고, 매를 들고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게 당시의 가정교사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이 엄격한 규율 속에서 우리를 감독하고 감시합니다. 그래서 잘못 행동하면 매를 받고 혼내고 꾸짖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게 뭐였어요? 완벽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살아내는 걸 요구했어요.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율법의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봤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개역개정 성경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대요. 이게 왜 저주예요?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해야 되잖아요. 모든 기록된 그 수백 가지의 말씀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율법은 완벽한 삶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감독한대요. 감시한대요. 이 기록된 말씀을 모든 거를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잘 하나 못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를.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걸 항상 할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가 나를 건져낼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린 다 행복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인간관계, 우리의 선택, 우리의 진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완벽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 행동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구나. 나에겐 그만한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이 3장 24절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됐냐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번역했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대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내가 이거 해보니까 야,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내 스스로는 내 자신을 내 인생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 내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의 실력을 키워. 물에 빠졌으면 수영 실력을 키우면 너가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빠진 곳이 계곡이나 강이 아니라 태평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망망대해 한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바다 한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바라 그래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바다에 빠진 상태였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은 가리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이 바다를 빠져나가봐. 수영 실력을 키우면 돼. 팔을 힘차게 쳐. 그럼 언젠가 육지에 도달할 거야. 열심히 수영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노력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됩니까? 계곡에 빠진 상태라면 그게 되죠. 강에 빠진 상태라면 열심히 헤엄치면은 언젠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절망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했던 건 무슨 이유냐면은 우리가 빠진 곳이 바다였다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영 실력을 갈고 닦아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상황과 사건들이 많이 경험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 삶이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나를 건져낼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상황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봤는데 정말 실패해봤던 경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안 풀려본 경험, 이런 경험들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주님 도와주세요가 절로 나와요. 엄청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때는 별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요. 내가 아무리 부딪혀봐도 안 될 때, 그냥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꽉 막혀 있을 때, 이때 그냥 내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저 요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고백들과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중보기도 요청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 우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개척하고 나서 그 말을 자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말을 정말 자주 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이제 6, 7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정말 밀도 있게 살고 있어요. 저에게는 이 개척이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인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사역했던 곳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곳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신대원 다니고 있으면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사역했던 곳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신방을 토요일날 새벽 1시까지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신방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왜 새벽 1시냐? 이 친구들이 밤에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뭐 한 잔씩 하기도 하고, 그러면 걔네들을 이제 밤에 새벽 1시에 뭐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같이 재우고 다음날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다음날에 얘네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곳이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곳이기도 했지만 정말 실패감을 많이 느꼈던 곳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얘네들이 그렇게 제가 갈아 넣어서 이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얘네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없었고, 어떤 뭐 이렇게 숫자적인 부흥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그때 전도사 사례비를 70만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그러면 3분의 1은 신방비로 나갔고요, 3분의 1은 책을 사서 받고요, 나머지 3분의 1로 제가 생활비를 써서, 근데 제가 그때 자취까지 했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력함 때문에 그때 사역했던 그 교회는 제가 지금도 지금 12년 3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됐어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진짜 제가 이제 다른 사역지를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선교지도 가고, 선교를 보냈다가 다른 사역지로 이제 이동하게 됐는데, 다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똑같이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열매가 너무 잘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부흥의 열매도 있었고, 이 양들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열매들도 있었고요. 성품이 변화되는 열매들,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열매들, 다양한 열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 사역지에서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열매를 자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갈아 넣었는데 실패했던 경험.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사실 그게 실패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로잉시키시는, 다루시고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지 실패가 아니기는 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는 제가 실패감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실패감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지금 맺혀지는 이 열매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똑같이 열심히 사역했는데 언제는 열매가 맺혔고 언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항상 열매가 맺혀졌으면은 내가 사역을 잘해서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잘해서 이 양들이 부흥하는 거고 부서가 부흥하는 거고 이들이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었던 때도 있고 없었던 때도 있잖아요. 똑같이 했는데도 열매가 없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맺혀지는 열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가 잘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제 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느꼈던 그 실패감이 저를 결국 은혜로 인도했더라고요. 실패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로 맺혀지는 열매들이 내 공로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열매가 맺혀지는 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고 맺혀주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맺혀지는 거지 내 공로와 내 능력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이 그냥 진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그때의 실패감이 저를 은혜로 인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무언가가 어그러지게 되고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뒤통수를 받게 되고 내 심령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나의 교만이 깨질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흘러나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능력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능력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에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텅 빈 심령 가운데, 우리의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바라보게 된다면 분명히 내 옆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맛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미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도 좋지만 여전히 너의 행위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걸로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걸로 너가 누구인지 규정되는 거라고. 그걸로 너의 가치가 증명되는 거라고 유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오늘날의 우리들도 받고 있는 미혹이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여전히 나는 내 행위의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결국 내 가치는 내가 증명해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나의 부유함과 나의 업적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재테크를 하고 이런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열심히 스펙을 쌓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것 문제가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안 하면은 게으름이겠죠. 방종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요. 실력도 키워야 합니다. 부를 쌓기 위해서 땀도 흘려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제1 정체성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 인생 기반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유한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내 존재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내 존재 기반을 여기에다 두었기 때문에 이것들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존재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감옥이 되고 이게 내 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얘가 흔들리면은 내가 불안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내가 여기에 갇히고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옛날에는 옷을 보면은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사람의 어떤 재력을 알 수 있었고,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옷 자체를 다르게 입었잖아요. 그 옷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사회적인 배경들이 우리의 제일 되는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그 다음 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그룹들이냐면 이 당시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룹들이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종인지 자유인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제일 되는 정체성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무엇을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구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과 분파를 깨트리고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이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문화적인 장벽을 깨뜨렸어요. 복음이 종과 자유인이라는 이 사회적인 장벽도 깨뜨렸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장벽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우리의 가장 제일 되는 가치와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서로를 볼 때 어떻게 보나요? 그리스도의 옷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옷을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봐요. 그걸 더 중요한 가치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옷들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데 그게 나의 제일 되는 신분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의 제일 되는 가치인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의 사회적인 옷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리스도가 가장 잘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나의 제일 되는 가치라면 그게 가장 잘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장 잘 보거든요. 옷을 가치 있게 보면은 사람을 볼 때마다 옷이 가장 먼저 보이겠죠. 돈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재력을 가장 잘 보겠죠. 어떤 사람은 출신 대학을 볼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색깔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사는 동네를 보고, 자기의 가치 판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볼 때 무엇을 가장 많이 보십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옷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인가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수많은 분파와 장벽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이때 성경이 쓰여졌던 이때는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장벽과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랬던 사회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되는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서로가 정말 너무나도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니까 주님으로 옷 입은 이들 서로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복음이 나의 제일 되는 가치가 아니라면 어쩌면 내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모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관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이 복음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우리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서 시선을 빼앗기고 다른 사회적인 어떤 무언가의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의 제일 되는 가치로 삼게 될 것이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 인생의 기반으로 삼으면서 이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내 존재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그런 불안한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기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에 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그 반석 가운데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혹시나 예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기반으로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신비와 복음의 넓이와 깊이를 날마다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